자, 오늘 설교 본문이 사실 지난주하고 같죠. 지난주는 성찬식 관계로 성찬식을 너무 간략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겁게 좀 중하게 대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난주 좀 다루지 못했던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해서 오늘 두 번째로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혹시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지난주 제목은 새로운 대본, 기억나시죠 이제? 예. 뭐 한 주간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설교한 나도 잊어버리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지난주는 이제 새로운 대본이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원리, 스토리를 따라서 그들이 펼쳐놓은 원리의 무대에서 그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대가 바뀌었어요. 새 무대, 새로운 대본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대본을 받아들었으면 지난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리딩을 해야 돼요. 대본 리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리딩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드라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 배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역이 파악이 되면 이 배역을 잘 작품 속에 녹아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세상에서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거를 연습도 하고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환치시키자면 매일 성경 읽기, 묵상, 큐티, 예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아진 새로운 대본을 리딩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왜 할까요? 예, 그 배역을 새로운 무대에 잘 표현하고 펼치기 위해서 그 대본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새로운 대본을 받아든 사람은 딱 하나밖에 질문이 없어요. 온 생애에 그 하나의 질문에 마주해야 됩니다. 그 하나의 질문이 뭘까요? 내 지금 생각이, 내 지금 판단이, 내 지금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는 판단인가? 내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인가? 이거 하나만 물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판단인가? 내 순수한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이것만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무대에 온 인생에 집중해야 될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보통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이 바울의 서신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질문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쭉 헤아려 가면서 과연 오늘 중심 주제가 뭘까? 먼저 그 중심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두 번째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문단 안에 이렇게 중심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시편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마지막 절이죠.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문단 안에 지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이 강조됩니다. 그럼 오늘 중심 주제가 뭐죠? 이 동의 반복어인 찬송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주제의 그 원인들을 한번 오늘 첫 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사실 오늘 문단의 첫머리가 뭘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게 선포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구를 정확히 아냐 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삼위는 한 분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무엇이라? 요한일서에서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이라는 속성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누가 사랑을 하는데 꽁꽁 절제하고 참아야 돼? 아니야, 표현하면 안 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튀어나오고 삐져나오고 분출하고 터지게 되어 있는 게 사랑의 확장성이에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이 속성이 그런 속성을 가져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못지않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속량의 제물로 내놓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계속 변호해 주세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3절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평생 사는 날 동안 신앙인으로서 이 신령한 복의 실체에 근접해서 깨달아지고 눈이 열어지는 경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걸 보게 되면 하찮은 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좋은 걸 못 보면, 경험이 없으면 하찮은 거에 코박고 찡찡거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못 놓고 이런 참 불쌍한 조부러운 일들이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주 리얼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억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 2천 원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래, 가져라. 그거 너 가져. 많이 써. 그 사람이 너그러워진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멋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하늘의 신령한 신비한 복에 대해서 눈이 안 열어지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4절을 좀 보십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 창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잊어버린 표현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가 새로운 대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새로운 대본을 받아들기까지 옛 대본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4절을 읽다가 아, 그렇지. 원래 대본이 있었지. 맞아요, 틀려요? 이걸 원본이라고 합니다. 원본이 있었어요. 근데 인류가 원본대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설계가 됐는데 그만 마귀의 대본에 넘어가서 원본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드라마를 담은 새로운 대본을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새로운 대본이 아니에요. 원본이 있었어요. 원본.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에레미야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에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 맺힌 절규처럼 권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게 윤리도덕적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로 하여금 원래 걷도록 만들었던 옛길이 있어요. 그 옛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간다는 게 뭐예요? 새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적 길 속에 무슨 길이 있었던 거죠? 새 길이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든 새 대본이에요. 그런데 그 대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쥐어진 길입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왜 택하셨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런 이제 문장을 읽으면 살포시 내 안에 다는 아니겠으나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죠. 뭐 구원도 공짜고 다 거저했대는데 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택한다는 말씀일까?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좋은 세계적인 작가가 길을 가다가 불타는 불더미에서 정말
원목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우,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구상을 한 게 있어요. 저 원목으로 물을 만들면 좋은 명작이 나올 텐데 해서 제일 먼저 그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타던 원목을 건져내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부는 흠이 생기고 타버린 자국이 있고 재가 된 자국도 있고 또 검댕이가 묻어서 시커매요. 그럼 그대로 작품을 만듭니까? 아니죠. 물에 푹 담아서 조금 불큰 다음에 우리 시장 용어로 빼빠 같은 걸로 그때부터 다 긁어내고 갈아요. 깨끗이 갈면 원래의 이렇게 하얀 몸뚱이가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원목을 딱 놓고 이제 작가가 원래 구상했던 그 작품을 하나씩 파고 새기고 긁어내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덜어내고 이게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 여기까지만의 과정을 들어보면 그 과정이 이지고잉 쉽겠어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수를 믿으면 뭐 다 봄바람에 비단길에 그냥 봄날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좀 몇 개 기도 제목도 응답되는 것 같더니 갈수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이 기분이 맞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아주 쉬워집니까? 초등학교 수준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어려워져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는 사실 책 읽는 정도 수준밖에 안 배워요. 그러면 그 익혀놓은 책 읽는 원래적 기술을 가지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지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벅차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조금 철학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로 들어갑니다. 가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대학교 올라가야 돼요.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전문성이 요구돼요. 대학교 딱 졸업하면 야, 해방이다. 끝!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쓰고 단맛, 매운맛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과정이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숙제를 내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초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 안 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한 레벨 조금 버겁게 냅니다. 왜 그래요? 골탕 먹이려고?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의 숙제를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실력이 크도록 내면이 성장하고 내면이 자라도록 인생의 숙제는 늘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고 늘 버거워지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표정 그럴 줄 알았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게 맞습니다. 아,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맨날 성경 읽고 목양실에서 좋은 얘기만 듣고 뭐 가끔 들어보니까 뭐 트로트도 듣긴 한다만 좋을 것 같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속이 문드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끊임없는 소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는 선생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숙제 내가지고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숙제 내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그 힘겨워하는 숙제를 내므로써 아이들이 이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야단을 맞아가면서 그걸 씨름하다 보면 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것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우리 3부 오늘 찬양대 아주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 찬양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이제 여성들은 읽다가 그럼 딸들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읽어보니까 그러네요. 자기의 아들들만 해당되는 건가? 자, 이제 설명을 좀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고대 시대는 상속을 아들들에게만 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표현을 그대로 오늘의 번역서에까지 이어지도록 살려놓은 이유는 아들들이냐 딸들이냐 성별 구분의 차원이 아니고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딸이든지 여성이든지 남자든지 상속자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요, 여기서 아들들 속에는 사실상 성별의 개념을 담은 게 아니고 상속자라는 개념을 담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상속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상속자가 될 사람인데, 상속자가 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맹그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작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갖고 있던 그분의 오리지널 원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본,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새로운 대본으로 지금 받아든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사랑하시는 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같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대관식이에요. 왕 중의 왕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대관식.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사랑하신 받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그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구절마다 전부 우리가 살아내야 될 무대를 어디로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6절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가 등장을 해요. 찬송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나를 속량하신 은혜,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를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의 상속자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은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고집과 의지와 영원한 약속이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무대에 살던 습관이 있어서 그 검댕이 묶고 진흙밭에 뒹굴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존재 가치가 증명되고 네가 그것을 이루어야 네가 성공한 인생이 되고 네가 그것을 잡아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무대에 세상의 대본에 우리는 속아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 비밀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기 이전에 먼저 그분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기뻐하는 리얼한 현장을 나는 가끔 주일마다 봐요. 이제 이렇게 3부 때는 엄마들이 본당에 들어와 앉아 계시고 애기들 지금 부서에 맡겨놓은 엄마들, 애기들 맡겨놓은 엄마들 한번 잠깐 손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네요 3부에. 그러면 이제 3부 예배 끝나면 엄마들이 애기 이제 데리러 가려고 저 복도에 길게 섭니다. 그것도 장관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애기들은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보면 자기들 부서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그냥 엄마하고 분리된 그 상황이 불안해요. 예? 어린 애기들은.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는 애들도 있고 자꾸 문 쪽을 쳐다봐. 문 쪽을. 엄마 왔나? 무슨 소리 나면 또 아빠 왔나? 쳐다봐요. 이 분리불안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양쪽의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복도에 줄이 서서 저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면 그 애기들 몸부림치는 걸 한번 보세요. 막 달려오는 애들도 있고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너무 좋으니까 내 팔이 짧아가지고 좀 그게 찬양이에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걔들 왜 그렇게 기뻐하죠?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엄마를 피부로 스킨십을 통해서 경험하고 불철주야로 모기에라도 물릴세라 눈 그렇게 참 많던 엄마가 애기 포대기 안고 눈 부릅뜨고 현관등 켜고 밤새 앉아서 졸면서도 애기 안 물리게 그런 걸 애기들이 말 못하지만 참 어리지만 그걸 다 긴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득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그 분리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멀찍이 살면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 분리불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떨어져서 불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평안히 잘 산다면 그거 되겠어요? 이 분리불안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말씀 내 속에 먹지 않으면 주님한테 기도 한 자락이라도 좀 소홀히 하면 불안해야 돼.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늘 보던 익숙한 본문인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여기서 제자들은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흉악한 두목이 지금 잡혀서 죽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수수는 뭐죠? 잔당들 소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가가호로 검거의 열풍이 불 겁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재밌어요. 문들을 꽁꽁 닫았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불안을 그나마 좀 피해보고자 하는 누구나 갖는 인생의 몸부림들입니다. 꽁꽁 걸어 잠갔어요. 그렇다고 불안이 제거되나요?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셨죠.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어떤 정서적인 어떤 멘탈을 안정시키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물리적인 평강이에요. 실질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에 붙잡혀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물리적인 평강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허허로운 이데아의 세계만 말하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먹이우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실체예요. 실체. 그 실체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두렵고 떨고 있고 공포에 붙들려 문을 꽁꽁 닫아건 이 근본적인 공고를 제거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보이십니까? 이거 제자들이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깊은 주님의 그 오묘한 계시를 어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말은 무슨 자국을 드러내신 겁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창자국, 찔리신 못자국을 드러내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받았다는 것은 나무에 달렸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 창자국을 보이신 것은,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인 신학적 맥락이 감춰져 있어요. 첫 아담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흙으로 빚어져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셨던 모양이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아담을 어디를 열어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옆구리. 갈비라고 되어 있는데 옆구리예요. 옆구리를 열어 갈비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뭘 만드셨어요? 아내를 만들었어요. 신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첫 아내,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드라마에 속아서 사탄의 무대에서 인류는 원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형상대로 이 땅에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악을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창을 받으시고 못을 박으시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 자국을 보이시는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장차 이 땅에 태어날 교회 공동체를 암시하는 상징적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롭게 태동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창자국을 옆에 받으심으로써 그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징을 담은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국과 흔적을 목격하자 처음으로 드러냈던 태도가 뭡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어디 가서 본문.
본문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성도이든 교회이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기쁨입니다. 세상은 다른 기쁨들을 자꾸 속여요. 이걸 해야 기쁨이 오고, 이걸 해야 기쁨이 오고, 어느 주식을 사야 기쁨이 오고, 이런 걸로 자꾸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소개하는 기쁨은 십자가의 은혜를 맞닥뜨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세상의 기쁨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쁨이에요. 그게 영원하겠어요? 언젠가는 시들해지고 한계가 옵니다. 꽃은 마르고 풀도 말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확인될 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꽉꽉 속에 차야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구속받은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회복되고, 이 추수감사는 그 기쁨이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까지 흘러갈 수 있는 순종과 함께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불안, 걱정, 두려움, 염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원초적 기쁨을 왜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보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었던 것이
순식간에 어둠의 방공기는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이었습니다. 올 추수감사는 이 기쁨이 저 어둠의 땅 아프리카에까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둑어둑한 그 자국에까지 다 걷어내고 주님의 평강이 선언되고 주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햇살이 온 심령을 밝게 만들며 칙칙한 음울한 우리 가정에 그 곰팡이 냄새 나는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복음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